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히브리서 말씀들 10장까지의 말씀들을 보면 구약의 제사,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대한 어떤 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제사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가득히 보면서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믿음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기록한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대상들은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음이 사라져버려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을 지켜라. 바꿔서 말하면 돌아서지 마라. 이와 같은 말씀을 주는데 그 믿음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를 단락별로 구분을 지어서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계속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쫙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알고 있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무턱대고 그냥 이 말씀을 믿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본다고 믿음이 생겨지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면서 내 자신을 비교해보고 내게 없는 것이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어찌 보면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거의 고유명사화처럼 되어진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 겁니까?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능력도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걸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게 되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믿음이 없어서 옆에서 또 위로하신다는 분들이 옆에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 믿음이 없어서 그래. 사람을 2번 죽이는 거죠. 고난받아서 힘들어 죽겠는데 믿음 없다고 잔소리를 하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주제, 간단한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 평생토록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인생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하고 얻기 원하는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고민을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말을 할 때
무엇을 근거로 믿음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까? 눈에 보여지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잘 믿으려고도 하지를 않아요. 참 신기하죠? 보이지 않는 것들, 내가 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믿으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물, 사건, 사고들에 대한 또 보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대한 것들은요, 누가 옆에 와서 한마디만 하면 일파만파 막 산처럼 커져서 그걸 다 믿어요. 뭘 믿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믿음이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아닙니까? 꿈꾸고 소망하고 계획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 목표하고 바라는 대로 기도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걸까요?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메모장의 기록을 보니까 2016년도에 유기성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잊어버릴까 봐 메모를 해놨는데 그걸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게요.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 설교에 3,000명, 5,000명씩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설교에는 사람들이 오히려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고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도는 복음을 전했더니 그 자리에서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큰 부흥의 현장이 됐고, 같은 성령을 받은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던져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죠. 한 사람은 사도이고 한 사람은 집사여서 그런 일이 나타났을까요? 같은 성령이고 둘 다 성령 충만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전혀 달라요. 베드로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랬고 스데반도 복음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랬을 거예요. 마음에 꿈꾸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마음에 불같은 열정을 주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짐을, 이 복음이 전하여지면 저 사람이 믿고 이 사람도 믿고 그래서 이 동네 지역이 복음화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도시가 되는 이 거룩한 꿈을 베드로도 꿈꾸었을 것이고 스데반도 꿈꾸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보이는 능력과 결과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베드로처럼 살기는 원하는데 스데반처럼 살고 싶지는 않아요. 또 심지어 베드로처럼 살기는 원하는데 베드로가 능력 있는 설교와 부흥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데 베드로가 순교한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해요. 알고는 있죠.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지는 싫어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나의 계획이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고 꿈꾸고 바라고 계획한다고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절대 긍정, 이 단어 사용이 되게 좀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내가 계획하고 목표했다고 그것을 놓고 기도한다고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있을 때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세상의 것들은요, 그리고 내 꿈과 계획은요, 언제든지 변해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꿈은 화공학자라고, 치약 만드는 사람. 근데 하루아침에 그 꿈이 없어졌어요. 지금도 만들고 싶기는 합니다. 근데 제 꿈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은요, 내가 세운 것들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것들은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1.1핵도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라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다려야 돼요. 오래도록 기다려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요, 환경은 거꾸로 가는데 하나님의 약속 받은 사람은요, 환경이 거꾸로 가고 세상이 막 두 쪽 나고 막 멸망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요, 이 마음 가운데 불같은 열정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근데 내가 세운 계획은요, 내가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은요, 환경이 닫혀지고 환경이 어려워지면은요, 슬금슬금 사라져요. 언제 그런 꿈이 있었는지 모를 만큼 순식간에 사라져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했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결과와 상관없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 보여지는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마음 가운데 믿고 있는 것,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약속, 변함없는 약속, 세상 두 쪽 나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약속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거죠. 좀 부끄러운 고백이기는 하지만 제가 환절기가 되면 이유를 알 수는 없는데 몸이 갑자기 막 이렇게 막 확 가라앉아요.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가끔씩 사라지기도 합니다. 제가 예배 시작 시간이 됐는데도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면 성도님들의 마음이 막 불안불안하신가 봐요. 그런데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부목사님은 마음이 알고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올지 안 올지. 그러니까는 목사님은 예고 없이 제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당황은 좀 하겠지만, 제가 조금 늦더라도 성경 자막 준비된 말씀을 제가 메일로 항상 보내드리는데, 그 메일이 오늘 제가 4시 반인가 40분인가 그쯤 제가 메일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메일을 받은 목사님은 마음이 편안한 거죠. 제가 5시 29분까지 안 나타나도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깨 있는 걸 아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안 보이니까 불안한데 목사님은 알아요. 아, 목사님이 일어나셔서 오후 계시겠구나.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분명한 약속, 그 약속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도 이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변함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이 믿음 하나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세상 두 쪽 나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약속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믿고 있으니까 마음이 요동함이 없고 늘 편안한 거예요. 찬양의 가사 고백처럼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까먹었어요.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우리가 구하던 능력이며 결과가 나타났을 때 믿는 믿음이라면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도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보여줬으니까요. 혹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런 믿음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거. 하나님, 내가 자동차를 뭘 사고 싶은데 주시옵소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또 그 차를 갖게 돼요.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이 그 차를 갖기 위해서 기도도 하는데 동시에 열심히 돈을 모으신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이 아니에요.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밥 한 끼 굶고 세이브하고 또 늘 나가던 거기서 조금씩 더 전략을 하고 크레딧 점수를 높여놓고 차를 사기 위한 모든 계획을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면서 그것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걸 내게 주셨다. 그걸 기도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주셨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좀 이걸 구별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빨간 스포츠카를 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 약속의 말씀이 임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겠죠. 정말 예상치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적과도 같이 그 차를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믿음과 나의 노력, 그 다음에 내가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은 좀 구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정의는 딱 한 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의심 많았던 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도마는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와서 다 말을 하는데 도마는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보았으니까 믿었지만 나는 보지를 못했으니까 나는 못 믿겠다. 그때 예수님이 턱 하고 또 나타나시죠. 그리고 손에 못자국을 보이시고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네가 만져보라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름이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아닙니다. 저의 이름의 원래 근원은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면서 늘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나도 사도 요한처럼 쫓아다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더 잘 믿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도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날 쫓아다녔던 12명도 제대로 안 믿는데 너라고 믿겠니?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배웠는데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은 후에야 이 사람들이 변한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살아계신 주님을 그 당시에 내가 만나야만 내가 제대로 믿겠다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 당시에는 못 만났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 당시에 만나지도 못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목적은요, 문제 해결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입니다. 나를 구원하고 다시 사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여부와 상관없이 주를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없고 부활의 현장에 있지 않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굳게 믿었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으로 고백을 한 것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환경이 어떠하든 내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심 같이 하나님의 약속도 살아있는 약속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의미로 정의를 하자면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가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마음이 조급한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사라의 태가 다 끊어져 있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조건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해서 아브라함이 또 사라가 마음이 조급해지죠. 어떻게 해야? 이게 하루하루 지날수록 몸은 계속 늙어만 가고 점점 더 꿈과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아들과는 점점 멀어진 신체가 그렇게 멀어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하갈을 생각해낸 거예요. 조급하면은요, 사람이 뭔 짓을 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게 이 조급한 마음입니다. 조급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다른 일을 하든지 아니면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사람이 조급해지면 늘 하던 것도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이루어지는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어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요,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도 마음이 편안한 거죠.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11곡식단과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꿈을 꾸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꿈, 이걸 하나님의 약속으로 야곱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져서 애굽에 팔려가는 동안에도요, 야곱의 마음은 조급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면서 그냥 마냥 앉아서 그게 이루어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신 시간, 오늘 내게 주신 환경에 내가 충성하는 것.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걸 조급해 한다고 내가 예를 들어서 야곱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또 보디발의
종으로 갔는데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보디발의 아내와 좀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야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덩이에 그냥 빠진 게 아니라 그냥 구덩이에 묻혔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꿈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굳게 믿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조급해하지도 않고 답답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원망 불평하면서 모든 손을 다 놓고서 그냥 산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적과도 같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종으로 팔려간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애굽의 국무총리는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구덩이에서 건져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시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믿음의 결과가 보이지 않고 아무런 성과가 없어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역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나오고 밤새워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약속의 말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막 나오는 대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과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턱대고 내가 꿈꾸고 계획한다고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의 일치로 그게 이루어질지는 몰라도 그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 오늘 이 사실 하나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약속이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뭔가 보여지는 모습, 이 환난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의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언제 그 뜻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켜라.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로 이 믿음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큰 주제, 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나의 바람과 믿음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 세상이 그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조급해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이루실 주님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근심 염려들로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는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